하셔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7 through 19. 자, 있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을 우리 공부해 왔죠. 우리 육체도 엑서사이즈를 하면 좋다는 거 모두가 압니다. 성경에서도 그 피지컬 엑서사이즈가 프라피돌리를 근데 가들리 엑서사이즈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고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도 정한 시간에 제때에 먹어야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우리 육신의 삶도 규칙적인 삶 그것이 우리 육신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인 삶, 이 모든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이게 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있고 교회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하고 살면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건강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훈련 가운데 또 하나가 우리 생각의 훈련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을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쓸모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산다면 우리 영적인 삶이 훨씬 건강하고 또 강한 영적인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을 잘 훈련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을 잘 하면 다른 것도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제멋대로 생각하고 살지만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아시거든요. 다 같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얼른 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의로운 삶의 시작은 생각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항상 계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훈련 가운데 이 생각의 훈련이 정말 우리 영적인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회개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바꾼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그 생각도 없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그 생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죠. 그 생각조차 안 하면 어떻게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출발은 우리 생각부터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여기에 같은 생각을 할지니라고 그랬는데 16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한 번도 이만했으면 됐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고 정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이 이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 해도 얼른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다 같이. 자식에 대해서는 그 훈련 안 해도 자식 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죠. 영적인 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은 도리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 생각에 대해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3장 17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옳은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서신들에 보면,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 3절에서도 3장 1절에서 나의 형제들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형제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7절에서 형제들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올시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른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주의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 영어로 보면 brethren, be followers together of me.
근데 여기에 이제 함께 나를 이 성경 기록에 한 말씀 한 단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함께 투게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느냐.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 오늘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따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에는 함께 힘을 합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잠언 18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잠언을 읽어봤지만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사실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구원받기 전에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전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을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분명히 이해가 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절이 이 잠언 18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와 상관하느니라. 여러분 아니스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갖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잘 안 되신 분들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rough desire, a man having separated himself seeks and intermeddles with all wisdom.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separation이란 말이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건 나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건 좋은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요 구원받은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에게로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eparated from the world and separated to God.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소원이 좋은 소원을 얘기하는, 좋은 의미에서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지혜와 상관한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야기,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이 말이 그럴싸하면 이 말도 듣고 저 말이 그럴싸하면 저 말도 듣고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디자인 때문에 자기 혼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상관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7절로 돌아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함께, 그러니까 따로 분리되지 말고 혼자 그러지 말고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본을 따르는 성도도 있었고 자기 그저 멋대로 하는 성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함께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앞에서 나는 어떤 것도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할 때 어떤 면에서 따르라 그러느냐? 앞에 있는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갖 핍박과 유혹을 다 당하면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만했으면 됐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그 본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지라도 그거 따지지 말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해 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히 닮을 수가 없어요. 노력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안 되면 큰일이지. 하늘나라 가서도. 자,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이 육신 갖고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여기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옵시다.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에 이제 아들이라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 다 같이 하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자, 우리 같이 읽어야죠. 시작.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침패탐을 당하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심지어는 위에 옷까지 다 벗겼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누구도 감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여러분 이미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가서 설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기록해서 역사적인 문서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에 보낸 역사적인 문서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야 이제 또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그 베드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이 베드로도 결국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봐요. 그들은 옛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 대 얼굴을 본다. 우리가 이 상태로 과연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부터. 자, 12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세요. 12절 보니까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장대를 보았더니 금 등잔대를 보았더니 그 7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지금 해 직접 못 봐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가 이것도 그냥 힘차게 빛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여기에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지금 비전으로 보는데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서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저 좀 봐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하면서 가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인간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라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라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정말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근데 anyhow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육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미 이들은 구원 받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님 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아직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자기의 원래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오른편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앞에서 구원받은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을 얼굴 대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이 육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게 주님처럼, 그래야 주님을 얼굴 대 얼굴을 대하지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일서 3장을 봐봐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자, 그분이 나타나는 게 우리 주님 공중 재림이 올시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건 추측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아노니,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냐?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계시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계시는 모습. 그게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죠. 그 모습대로 얼굴 대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을 닮아라 가라고 그럴 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하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걸 닮아가라는 거죠. 네, 그걸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이 오래됐어도 자기는 이만하면 영적으로 다 성숙했으니까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않았고 계속 성숙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좋은 것은 본받고 따르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고 안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안 좋은 것은 쉽게 배우고 안 좋은 것 쉽게 따르고 좋은 것은 도리어 잘 안 배우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좋은 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는 한 번도 이만하면 다 성숙했다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